오늘 이 아침에 위로부터 오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Father's Day로 저희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어머니 날에 비해서 Father's Day는 좀 썰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꽃도 안 달아주고 어머니 날은 꽃도 만들어가지고 달아주는데 아버지 날은 썰렁해요. 우리 어머니의 사랑은 아주 세심한 아주 디테일한 사랑이죠. 마치 배에 그 화려한 그 돛처럼 모든 것들이 드러나 보이는 그런 사랑입니다. 반면에 아버지의 사랑은 잘 보이지 않는 배 밑에 그 앵커처럼 저 밑에 닻을 내리는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앵커가 없으면 그 배가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중심을 잡아주는 사랑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또 아버지의 사랑은 울타리 같은 사랑이죠. 펜스 같은 사랑이에요.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막아주고 모든 위험한 것으로부터 막아주는 그러한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아버지의 날을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아버지들이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죠. 특별히 한국 아버지들은 우리 미국 있는 아버지들처럼 그렇게 프렌들리하고 친구처럼 하는 사랑은 아니죠. 조금 그 과묵하고 표현하지 않는 그것이 오히려 아버지의 한국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하죠. 내가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 그것이 우리 일반적인 한국 아버지들의 특징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생각해보면 저에게 그렇게 사랑한다, 다정다감하지 않았던 그런 아버지이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가 보여줬던 사랑은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제가 시인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오늘 목회 서신에 시를 좀 적어봤어요. 자작시입니다. 자작시. 아버지 주일이라고 하는 Father's Day, Sunday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한번 제가 낭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주일 설교 준비하며 아버지 떠올리니 아버지 없는 첫 번째 아버지 주일. 한국과 미국, 천국과 미국, 못 빼는 것 매 한 가지인데 아무리 우겨봐도 소용없는 아버지 없는 아버지 주일. 아버지 날 선물 받고 싶은 게 뭐예요? 아이들 질문에 스포츠카, 금은보화, 입 다물어진 아이들. 아버지께 받은 선물 세어보니 스포츠카, 금은보화, 사고도 넘치는 한가득. 아버지가 남겨주신 가족, 차고도 넘치는 아버지 없는 아버지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버지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아버지 주일은 정말로 아버지가 없는 첫 번째 아버지 주일이었어요. 한국에 계셨거나 천국에 계신 거나 못 보는 거 매 한 가지지만 그러나 다르게 다가오는 아버지 없는 첫 번째 아버지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성경 누가복음 15장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그런 것들을 지적할 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는 것 중에 오늘 그 마지막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은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잊어버리면 99마리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니?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면 그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겠니?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의 마음을 비유로 이야기하죠. 그 비유의 말씀이 끝나면 또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드라크마라고 하는 그 동전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의 그 마음을 소개합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그 여인의 마음을 소개하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죄인들하고 식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 못마땅하게 여길 때 예수님께서 100대 1의 소중함과 이제는 10대 1의 그 소중함, 그리고 두 아들 2대 1의 그 소중한 비유를 점점 깊게 그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특별히 보통은 탕자의 비유로 우리가 설명하지만 오늘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아버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춰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탕자 모든 걸 다 탕진해버리고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던 그 아들 돌아왔어도 아버지가 계시지 않고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오늘 이 아버지 날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을 우리들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의 어떤 역사적인 스토리는 아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잃어버린 양 100마리 중에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던 모습, 그 심정,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심정, 이제는 두 밖에 없는 그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은 그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물론 비유의 말씀이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고 어떤 사랑일까요? 첫 번째는 알고도 속아주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엉뚱하고 잘못된 그런 거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속아 넘어가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죠. 누가복음 15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불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더니. 두 아들이 있었지요.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큰 아들이 제일 많은 재산을 갖게 되어 있어요. 둘째는 둘째의 몫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한국에도 장남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가 더 크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우리 아시아권의 문화를 갖고 있지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 내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하는 소리죠. 아주 무례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사업에 성공할, 또 사업의 몫으로 달라는 것도 아닌 거 아버지가 알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나가면 금방 돈 없어지고 다 써버리고 올 것 같은 그거 모르는 아버지가 아니지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면 그때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평생 모았던 그 돈을 허비하지 못하도록 아주 혼을 내고 한국식으로 회차를 쳐서라도 막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랑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은 한 번도 삥땅을 안 쳐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삥땅, 남 모르게 아버지한테, 어머니에게 돈 달래서 학교에서 필요한 이러한 돈이 있으니까 주세요. 아버지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시지요. 내가 필요한 돈인데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돈 달라서 쓰는 거죠. 부모님은, 아버님은 모르기 때문에 다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알고도 주지요. 오늘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몫을 요구할 때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이 금방 돈을 다 써버리고 말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몫을 각각 나눠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았기 때문에 혼내주고 못하도록 막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알지만 이 아버지의 피 같은 모은 돈 다 사라질 거 알지만 돈을 내어줍니다. 13절과 14절에 너무나 뻔한 스토리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망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될 거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알았는데 나가야지 좋은 아빠지. 이렇게 될 거 뻔히 아는 그 아버지가 왜 막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를 원망하고 싶지 않겠어요? 아니, 아버지 내가 이렇게 잘못될 거 알면서도 나한테 돈을 다 줬어요? 아버지 너무 나쁜 아버지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의 율법에 보면 장자에게 돈을 얼마큼 나눠줘라, 둘째 아들에게 얼마큼 나눠줘라, 그러한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끝나는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신명기 21장 18절과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식에게 부모님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있지요. 그런데 어떠한 율법이 또 있었냐면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술 먹고 부모님 말 안 듣는 아들은 다 얘기해서 못된 자식 돌에 쳐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는 거예요. 좋은 부모는 이런 자식들을 어떻게 됩니까? 잡아다가 내 돈 다 갖다 쓴 허랑방탕한 아들 돌에 맞아서 죽게 하는 공의로운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가요? 이 아버지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아는 아버지예요. 이렇게 싸가지가 없는 아는 죽어야만 되는 그런 아들이에요. 아버지 두 눈 퍼렇게 뜨고 있는데 내 목 달라고 하는 그 아들은 율법으로 죽여도 되는 그러한 정말 나쁜 아들이지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 돈 달라고 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이 아버지는 알고도 모르는 척 돈을 내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잘못된 것 모든 것 알고 계시는데 그 아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심판을 매일매일 이렇게 율법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의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할 테니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숨겨져 있는 내 욕심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 하나님 몰라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의 모든 마음까지 보고 계시고 알고 있음에도 그래도 모르는 척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알도록 기회를 주시고 모든 것들을 믿고 속아 넘어가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아 넘어 주실까요? 하나님 바본가 봐. 하나님은요, 두 번째, 그 하나님 사랑은 알고도 속아 넘어가 주는 사랑은 바로 아들이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가 야, 이 아들 분명히 돈 좀 있으면 없어질 거야. 그 나라 쫓아가서 돈 다 쓰기 전에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라스베가스 가서 다 땡겨서 없어지기 전에 라스베가스 쫓아가서 잡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잡아온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까요? 그렇게 억지로 잡아온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까요?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지만 그 아들을 잡으러 쫓아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기다렸습니다. 무엇 하기를 기다렸을까요?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왜 어떻게 돌아오기를 기다렸을까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아버지는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은 돌아오기만 해봐라. 다리 몽둥이를 내가 부러뜨리고 말 거야. 돌아오면 내 돈을 얼마만큼 쓰고 없앴는지 계산해 볼 거야.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지요.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힘들게 있진 않을까? 밥은 굶고 있진 않을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홀로 울고 있진 않을까? 그렇게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자기가 신나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뭐 사업을 한 것도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허랑방탕하게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돈이 없어서 다 떨어져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돼지랑 이제는 경쟁해야 되는 그런 가장 어려운 바닥에 놓여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에게 미안하지만 돼지는 아주 안 좋은 동물로 상징되어 있는 거예요. 돼지 입장에서 보면 참 미안하지요. 그러나 그 문화 속에, 중동의 문화 속에 이 돼지는 가장 더럽고 가장 안 좋은 존재. 아직 먹어보진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 돼지와 함께 먹을 것을 경쟁한다라고 하는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아들이 그제서야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제서야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만약 네가 나가면 내 돈 다 쓸 거야. 너 나가면 분명히 돼지랑 같은 그런 삶을 살 거야. 맞고 못 가게 하고 내리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알지만 내보내주고 그 속에서 처참하게 무너진 상황 속에서 발견하는 내 아버지의 존재를, 내 아버지의 사랑을 돌이켜 돌아오는 그때를 이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처참하고 내가 성공한 아들이라, 성공한 딸이라 환영하고 목을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실패한 아들이고 나는 실패한 딸이지만 그 아버지가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사람을, 아들을 변화시키는 사랑이다. 못 나가게 만들고 때리고 쫓아가서 잡아오는 핀셋처럼 우리의 잘못을 매일매일 꼭꼭 집어서 고쳐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아들이 뉘우치고 깨우칠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사랑이 그 아들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뭐 하기 위해서 기다립니까?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신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벌 주기 위해 기다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뉘우치며 깨달으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용서하시며 회복시키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아들은 아들의 존재로서 아들로서 집에 돌아온 게 아니라 그냥 종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종으로 아들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금 아들의 위치로 너는 영원히 변함없는 내 아들이다. 나가서 사고를 쳐도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나가서 성공을 해도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변함없는 우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가락지를 끼워주고 있습니까? 왜 발에 신을 신기고 있습니까? 왜 좋은 옷을 내어서 입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가 죄 가운데 있어도, 네가 돼지들과 함께 먹는 곳에 있어도, 네가 성공한 자리에 있어도 너는 변함없는 내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좀 실패한 가운데 있어요? 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하던 것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속상한 가운데 있어요?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 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요. 너는 변함없는 내 아들이야. 너는 변함없는 내 딸이야. 조건 없이 네가 공부를 잘하면 내 아들이고 너 공부를 못하면 내 딸이 아니야. 그런 분이 아니라고. 용서하시는데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누가복음 15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셀러브레이션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나요? 성공하고 들어와서 장원급제하고 그런 아들이 돌아와서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아들, 사업에 실패한 아들, 학업에 실패한 아들, 나의 모든 절망을 지고 근심거리가 되어 있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는 프라임 바베큐, 제일 좋은 고기를 잡아서 온 동네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걸 잘해야지. 잘하면 너무 좋지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능력과 한계가 우리의 기대치를 못 이룰 때 내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포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돼지와 음식을 뺏어 먹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었던 처참하게 무너진 나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윌리엄이라고 하는 청년이 차를 몰고 가는데 뒤에서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윌리엄이 내가 또 오늘 티켓 하나 띄나 보다 하고 차를 옆으로 세웠어요. 그 경찰관이 운전하는 윌리엄에게 와서 물어봐요. 윌리엄이 제가 과속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왜 저를 세웠습니까? 그 경찰관이 그 윌리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차 뒤에 스티커를 봤는데 US Army라고 하는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차를 세웠습니다. 혹시 어디에서 근무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윌리엄이 저는 이라크에서 15개월 동안 근무하고 이제 돌아오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경찰관이 갑자기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상식적인 질문을 그 윌리엄에게 물어봤어요. 미안하지만 내가 한번 당신을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를 안아보고 싶대. 사실은 내 아들도 이라크에 참전하고 거기서 순직했습니다. 운전하고 가는 차를 보니까 US 아미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내 아들이 떠올랐고 당신에게 고맙다라고 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주는 당신에게 고맙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당신이 이라크에서 왔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아들이 떠올라서 당신을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이 윌리엄이 차에서 내려서 그 경찰관과 함께
허그하고 남자 둘이 그 길에서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울었습니다. 사실 이 윌리엄은 방금 전에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전쟁에서 받은 충격이 너무나 커서 외상후 스트레스 PTSD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경찰관을 만난 거예요. 이 윌리엄도 누군가 자기를 위로해주고 안아줬으면 했던 그 순간에 이 경찰관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 죽은 아들을 기억하며 길가에서 허그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말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 그 아버지의 처참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아들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알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용서하시며 회복시키시고 무조건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계신 아버지들이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가족들에게 나눠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